자, 의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들고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의용왕인 헤롯 왕과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제사장 또 귀족들이 너무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예전에 다윗 왕 시대처럼 그런 영광,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부국 강병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 염원이 있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그러나 멀리 올라가면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오늘 다루는 마카비 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 나라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5개 속주가 있는데 거기서 2개 속주가 유대인들이 상류층으로, 우리로 말하면 오피니언 리더로 그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인정받으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이 생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의 경랑이 왔어요. 그게 뭡니까?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가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약조를 해가지고 세금도 적절하게 매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원조도 하고 수리비도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나 갑자기 이제 역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유대를 박해하는데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이제 그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로마가 이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격전을 벌였어요. 격전을.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로마한테 패배를 하고 전쟁 배상금을 내라,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전쟁 배상금이 얼마죠? 4페이지 중간에 해보시면 5,000달란트. 자,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아래 제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1달란트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6억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형편을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강대상에 서면 그냥 뭐 넉넉하게 선선하게 그렇게 다 감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고민 많은 게, 염려 많은 게 목사예요. 한 번은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하나님, 저 한 달란트만 주세요. 한 달란트만 주세요. 한 달란트만 주세요 했는데 응답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게 오늘 재직에 들어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처음에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얼마예요? 36억이에요. 36억. 와, 제 인생에 36억이란 것은, 물론 앞에 교회 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거는 제 생애에 가늠할 수 없는 범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연을 또 만들어 가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TF 팀들이 노력을 해서 얼마죠? 22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저는 한 달란트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만 똑바로 가지면, 온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과제들, 교회의 숙제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자기 실력과 능력과 배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법칙으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나 자신에게 속한 교회만은, 자신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만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몰아붙여서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요구는 우리에게 어떤 강요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런 영광과 수준과 깊이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엄청난 배상금을 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일들을 다 획책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각 나라 속주들에게서 이제 과거에 프톨레미 왕조와는 다른 정책을 씁니다. 돌변해가지고 엄청나게 가혹한 정책을 세우는데 특히 각 나라에 있는 신전들, 제가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지배를 해도 그 나라에 있는 신전은 보통 조금 배려를 해줍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나라에 있는 신은 그 나라를 어쨌든 통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전부 다 신들이었죠. 뭐 강상제도 있고 지하 여장군, 지하 대장군부터 해가지고 조방신부터 해가지고 애 못 놓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삼신 할머니. 손으로 싹싹 빌면서 두려움 가운데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전들은 보통 안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뀝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가혹하게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럼 누가 이어받아야 되죠? 아들. 그게 누굽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셀루쿠스 4세라는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암살당합니다. 제가 앞에서는 장군에게 암살당한다고 했지만 밑에는 제가 더 정확하게 써놨어요. 누구에게? 숙부에게. 안티오쿠스 3세의 동생 그 숙부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 그의 마음에 있는 게 뭐죠? 권력입니다. 권력욕.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부복하여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주거든요.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뭘 했냐 하면, 이제 보십시오. 안티오쿠스 4세의 이름 뒤에 원래는 에피파네스, 현년이란 뜻입니다. 신의 현년이란 뜻인데 너무 세상 말로 지랄 맞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 미친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극 과정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린 조카를 독살을 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권력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들을 고려하잖아요. 우리 사는 현실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신앙의 실력은요, 체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상한 얘기지만 체면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살핀다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면 지금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어떤 형편인지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의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기가 전부 다 중심이 돼야 되니까 아주 혹독하게 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죠.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쌓는다고요? 업적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 재직들,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소속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분들이 업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관심과 거기에 대한 소원과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그런 업적들을 만들기 위해서,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전쟁을 합니다. 그게 어디와 전쟁하냐 하면 늘 셀루쿠스 왕조와 대립했던 게 어딜까요? 대립했던 게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대립을 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사실은 이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나라도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싸움을 하다가 프톨레미 왕조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이집트를 정벌하러 간 거예요. 정벌하러. 근데 그 방법도 굉장히 치사한 방법.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 처음에는 소기의 성과를 업적을 거두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적을 업적을 쌓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과를 누구에겐가 돌려야 됩니다. 내가 내세웠던 업적, 내가 내세웠던 그 명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 화살을 돌려야 합니다. 그게 뭐죠? 어린 양 만들기라는 겁니다. 어린 양 만들기. 그래서 거기에 제가 5페이지입니까? 거기에 이제 해놨죠. 희생양 만들기. 어린 양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제가 서니까 막 헷갈립니다. 어린 양 만들기가 아니고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11장 30절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분풀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업적과 명분과 치적을 중심으로 자기의 권력욕을 내세우면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어린 양 만들기로 자기에게 있는 책임들을 면피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11장 30절에 이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져서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어린 양, 희생양 만들기를 할 것이다. 그것은 분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밑에도 한번 보시면 그 다니엘서 11장 30절 해놨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애굽을 이제 가서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다 손아귀에 넣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깃딤의 배라고 하는, 이게 로마를 얘기합니다. 상징적으로 로마가 와가지고 이 꿈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염원, 야망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만만찮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자기가 중직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중직자가 되는 게. 밖에 나가면 너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너 중직자가 안 됐냐 얘기를 듣고, 나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신앙의 목표가 마치 중직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오해를 했어요. 근데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행위 속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돌변을 하죠. 어떻게 돌변합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애굽에 대한 정벌을 실패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목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렇죠? 대륙 세력과 그다음 뭐죠?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곳이에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떠냐 하면요, 이 한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제국들, 나라들이 있고 이 반대편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굽이 힘이 셀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를 견제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유대를 지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돼요.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나 제국이 힘이 세서 발흥을 하면 저쪽에 있는 애굽이 또 탐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를 지나가고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역사 공간에서 이스라엘 유대를 그렇게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다니엘서 11장 30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희생양 만들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귀환하는 길에 그동안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나라, 왜 눈에 가시 같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내 말 안 듣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는 어떤 문화요? 제가 오늘 1, 2, 3부 때도 했지만 로마 때도 그랬으니까 그 당시는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 근데 그 유대 나라는 얼마나 에피파네스 4세가 보기에 참 하찮은 것들이, 나라도 조그만 나라가 아니 얼마나 고집이 자존심이 센지 이 헬라 문화를 그냥 만만치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셀루쿠스 왕조에서 보면 미개한 거예요. 미개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에 비하면 한 주먹도 안 되는 그 야훼라는 그 지방신을 섬기면서 아니 먹는 것 입는 것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내용들이 쭉 있는데 어마어마한 잔혹한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구약에서는 정결에 대한 문제, 거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4세가 군사들 내보냅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뭘 들고 나갈까요? 돼지고기 들고 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 당시에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먹었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아직 복음의 계시가 완전하게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당합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그것을 거부했다가 아들 7가 잔혹하게 학살당하는 그런 얘기가 마카베오 1서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보다는 권력에 대한 충성을 한 거예요. 권력에 대한 충성. 긴 얘기를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원래 구약 성경에 제사장은 어느 혈통으로 내려옵니까? 어느 혈통으로? 원래 아론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다윗 때 와가지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누가 제사장 혈통이 되죠? 맞추시는 분에게는 책을 드리겠습니다. 예, 누구죠? 큰 소리로. 예, 사독입니다. 사독 계열의 혈통을 따라 집사님께 성경 이해를 위한 책을 드리겠습니다. 사독 계열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요, 그게 다 무너져요. 권력자들이 제사장을 세웁니다. 권력자들이.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로 얘기를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제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로 오면 로마 제국과 헤롯 왕이 제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되면 그 제사장들에게 주는 누가 되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주는 권력자인 거예요. 그들의 모든 제사장의 역할은 자기 이익 챙긴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진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진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키리오스입니다라고 하면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결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은 로드십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마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로마의 총독과 헬라 그 헤로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주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과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 주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세월과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해서라도 만만치 않게 만드세요. 그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주신대, 사명을 주신대. 뭐라고 하죠? 나는 아이라고 하죠.
근데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노성벽을 만들겠다고 하죠. 노성벽을 만들겠다고 하죠. 그 과정이 뭡니까? 나는 아이라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연단하여 그 제국들에게 바벨론과 그 애굽이라는 제국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저 목사이지만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목회라는 어떤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엄청 두들기셨는데요, 그래서 의거하여,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결벽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 목회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가 예수님이 아닌 경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우상 노릇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일들까지 겪으면서까지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입술만 아니라 심장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뭡니까? 그 경험을 가진 자들이 세상 나가 한 주 동안 살 때 살아보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주일날 오면은 내 진심은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는 그 인정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뭘 하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뭡니까?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족들도 전부 그 제국의 권력에 야합을 하는데, 문제는 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대 전통적인 교육, 회당을 중심으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요? 김나지움. 많이 들어보셨죠? 김나지움에 가서 교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 김나지움은 체육 활동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올림픽 얘기를 했지만, 원래 헬라의 그리스에 있던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을 기념하고 신들을 예배하는 행사가 뭐예요? 올림픽이었어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그런 행사가 열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재하여, 지금은 그런 역할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 앞에 각자 나가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시대를 따라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백성들을 대리하고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전부 다 어딜 갑니까? 김나지움에 가는 거예요. 토라의 교육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런 운동 경기에 열렬하게 열광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 시대가 그런 것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세상의 그 허탄한 신화와 철학을 따라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김나지움에 가서 또 올림픽과 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거기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올림픽은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을 위한 제전, 예배 행사였어요. 예배 행사.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행사들, 김나지움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남자만 들어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집안이 좀 제사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뭐 예수를 믿었지만 원래 집안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쪽에 유교가 막 본산이라고 하는 안동, 봉화, 예천 이쪽에는요 원래 제사는 여성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음식을 만들 때 시대가 변해서 그렇지 원래 정신은
음식을 누가 만들어요? 남자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 여성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죠? 우리말로 뭘 탄다? 부정 탄다고 해가지고, 부정 탄다고 해가지고 남자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김나지움에 가서 올림픽 같은 행사에 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행사는 제가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남자들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알몸으로 해야 됩니다. 왜 알몸으로 해야 되죠? 이거 성경과 다 직결되는 겁니다. 왜 알몸으로 해야 됩니까? 신 앞에 자기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들여서 뭘 한다고요?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연결되셔야죠.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앞부분에 복음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너희 몸을 뭐라고 합니까?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죠. 당시 헬라 문화에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빨가벗고 가가지고 내 외모의 어떤 아름다운 건강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설명하고 난 후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이렇게 살라는 내용입니다. 차이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산제사가 뭘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심의 진실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예배당에 와서만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몸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려심이라 하면서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뭐라고 하죠?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장이면 직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어떤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꿈대로 내 소원대로 뭔가 잘 될 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현실이 있습니다. 아픔의 현실이 있습니다. 좌절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됩니다. 살면 됩니다. 조국 교회 실패가 그거잖아요. 뭡니까? 소리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하철역을 타가지고 예수천당 뭐라고 해요? 보시죠. 나쁜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해야 돼요. 그게 통용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삶이 우리에게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친절한 금자씨에서, 친절한 금자씨에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알몸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는 알몸으로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속옷이 없어요. 성경에는 겉옷, 속옷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겉옷, 속옷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나오죠. 튜닉이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천에 위로는 얼굴과 팔이 나올수록 구멍을 뚫어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속옷, 우리가 안에 얘기하는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우리처럼 런닝이나 이런 것들 없어요. 그냥 알몸으로 사는데 그 튜닉에다가 겉옷을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근데 성경에 보면 겉옷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저당자지 말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거 겉옷과 속옷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튜닉이라는 옷을 입을 때 겉옷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또 속옷도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천이잖아요. 천. 그럼 광야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밤에는 살에 이게 춥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전당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그것이, 또 튜닉이라고 하는 전체 옷이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당을 잡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남자들은 다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속옷을 입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입니다. 제가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그냥 막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 6페이지입니까? 6페이지가 맞죠? 자, 레위기에 그게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출애굽기네요. 제가 출애굽기로 인용했는데요. 그게 그 주석단 밑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42절부터 43절. 자, 또 그들을 위하여, 이거 제사장이에요. 배로 뭘 만들라고요?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어떻게 해요?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어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속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지금 헬라의 김나중, 헬라의 그 종교적인 색채를 띤 체육 행사에 가서 알몸으로 같이 뒹군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신앙의 도리를 벌린 거예요. 도리를 벌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정말 처절한 그 탄압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과 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정말 신앙적인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곳저곳에서 저항을 했거든요. 그 저항의 끝판왕이 뭐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카비 혁명입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루쿠스의 군사들이 돼지고기를 갖고 이제 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어린아이들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할례를 시켰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죽이느냐, 엄마 목에다가 아기를 매달아가지고 애들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9km 있는 모데인이라는 곳에 거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셀루쿠스 군사들만이 아니고 그 셀루쿠스라는 제국에 야합한 유대인들이 함께 왔어요. 함께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그때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 연로하십니다. 연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따디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치 갈렙과 같구나. 갈렙이 어떻습니까? 갈렙 뭐라고 고백하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연로한 때거든요. 8이 넘은 나이예요. 근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경건한 제사장 집안에 연로하신 이 어른이 그걸 보고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 셀루쿠스 군사들과 그게 야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이 알려지면 당장 자기가 살던 그 모데인이라는 지역이 지방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산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때에 이 마따디아가 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이건 자기의 지도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극심한 탄압 속에서 심지어는 귀족들과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 때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자. 그렇게 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유대 온 지방에 퍼지자 구름대처럼 마따디아와 그 형제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쟁이 생기는데 전쟁 중에 마따디아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마따디아가 죽고 그 아들인 누구라고 했죠? 유다 마카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별칭으로 쇠망치, 망치란 뜻입니다. 얼마나 전략과 전술과 싸움에 능했던지 망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 지도자가 되어서 혁명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정은 제가 다 생각하고 결국 우여곡절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중과부적과 같은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죠?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하고 돼지 피로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다시 쌓아 성전을 재봉합니다. 자, 묻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왜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제단을 쌓으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출애굽기부터 나오죠. 신명기 아시죠?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단을 쌓는데 원래는 제단은 흙이에요. 근데 너희들도 돌로 이제 제단을 쌓을 건데 그것은 다듬지 않은 돌로 해라.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소리가 나면 부정한 거래요. 무슨 얘기죠? 성경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들의 목소리가 앞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의견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소리는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쪼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 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제단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에 그 성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전된 우리 자신과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마포교회는 절대로 정소리가 나는 것처럼 인간들의 의견과 인간들의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음성을 청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했는데 그 한자가 나오죠? 닦을 숫자, 큰집 전자, 헬라어로는 제건 엔카이니아라고, 그리고 봉헌이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해서 오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는 그 12월쯤에 하누카 절기, 유대에서는 제일 큰 절기입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올라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뭐라고요? 왕이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는데 왜 돌변했을까? 마카비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무력함을 경험할 때에 구원자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카비 혁명 때의 유다 마카비처럼 이 나라에 독립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염원했어요. 현실적인 구원자. 그래서 마카비 때 생긴 수전절에 성전을 정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화환을 들고 나와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힐랄이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원래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 쓰죠? 제가 거기에 놨죠. 초막절, 장막절에 쓰는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에. 근데 유대인의 원력으로 6월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얹는다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원래 수전절은 12월 달에 마카비 혁명이 있을 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는데 급한 거예요. 강렬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다 마카비처럼 우리에게 현실적인 구원을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말 부국강병하여 다시 이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저 의용왕인 헤롯 왕을 쫓아내고 정말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주십시오 하는 염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자 어떻게 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 위험한 거죠. 왜 그런가요? 우리도 제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 내 소원과 염원 이루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염원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할 얘기는 많은데, 베드로가 왜 여러분 그 예수님 잡으러 온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칼을 뺀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 구절들은 다 해놨어요. 자, 해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유대인들만 구성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군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로마 군사 앞에서 칼을 뺀다는 것은요, 대단한 확신이 있죠. 그 확신이 뭡니까? 예전에 마카비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칼을 든 자는, 칼을 들고 흥한 자는 뭐라고요? 칼로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 기록해놨는데, 유다 마카비가 이제 혁명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동생 시몬이, 이제 유다 마카비는 전사를 하고요,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시몬이 뭘 하냐 하면요, 욕심낸 거예요. 그게 뭐죠? 제사장을 겸한 거예요. 제사장을. 그런 역사들이 이제 거기 가게도에 있는데, 제가 이건 다 설명하지 않고요. 자, 그러니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구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까지는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자, 마카비 혁명을 배경으로 한 수전절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행각이라고 했는데, 솔로몬 행각, 기둥과 지붕이 없이 그야말로 그곳에 있는 것은 밖과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문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 5장 12절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때는 우리 형편이 안 돼도 해야 될 것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은 많이 오해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저분이 과거의 유다 마카비처럼 우리에게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의 부국 강변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뿐이구나 하는 오해를 한 겁니다. 다 보지 못해요. 원래는 제가 다 준비했는데, 자, 25절 26절 보십시오. 자, 줄여버릴게요. 자, 25절 26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뭐라고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얘기합니다. 준비한 건 다 제외해버리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수전절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다 마카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다른 거 제하고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당시에 신앙에 돈독하고 율법에 정통하다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인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수하는 서기관들이 왜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내 양이 아니래요. 양이 아니래요. 뒤집어 보면 누가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왜 율법에 정통한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겁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주는 그 주가 아니었어요. 크게 보면 나라와 민족의 부강변과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염원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넘어갈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불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해 아래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전에 자신 안에 택정한 사람들은 비록 오해하여 착각하여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준 어떤 것들에 뺏기지 않겠다는 예수의 집념, 예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건너뛴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세월. 여러분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갖고 살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완벽, 완전, 순결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은 권력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건불 10년 얘기합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내 영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재물과 세상의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무 11홍. 그래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뭐 20대, 30대, 40대까지는 누가 예쁘다, 빼어나다 하지만 60 넘어가는 순간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고 사는 겁니다. 자, 이제 건너뛴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되느냐? 자,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던 곳은 예수님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던 곳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4개월 전이에요. 근데 왜 세례를 받던 곳으로 돌아갔을까요? 초심입니다. 뭐라고요? 초심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 자리에서 정말 펑펑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왜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현장에서 목회자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마지막에는 엉뚱해지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부부가 지금 결혼 생활합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초심으로 가야 되죠. 물론 가슴 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슴이 계속 뛰면 그건 뭐예요? 심장병입니다. 그러나 처음 우리가 남녀로 만나서 결혼을 할 때 대부분의 주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 무슨 얘기입니까?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의 운명은 묶여있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이제 2분 남았네요. 제일 마지막 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살게 시공간이 어딘가 했을 때, 자, 거기 보시면 마카비 혁명 전쟁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과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쓴 대부분의 복음서는 유대 전쟁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리의 돌도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게 유대 전쟁 1차, 2차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현장은 어느와 어디에 사이에 있다는 거죠?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뭡니까? 우린 전쟁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때로 살다 보면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양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세상에 선하게 있지 않다, 그거 믿고 살자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준비한 건 많은데 이렇게 건너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자 30초만 우리 더 주십시오. 자기를 향한 증언과 선포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 마무리합니다. 얼마나 제가 빨리 달려왔는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자기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운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따라 하시나니까요. 빨리 나갈 생각만 하셔가지고 제가 끝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운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의 운명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보기에는 제국, 영웅 호걸이 할거하고 그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권세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약할 때 감히 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양으로 삼았으니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평생 살았던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 하나 지켰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성인,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주시는 복의 복을 제국사에 있는 유대 나라처럼 우리의 형편이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